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왜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저희 룻기 말씀 계속해서 같이 보겠는데요. 너무 좀 띄엄띄엄 지금 룻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어서 기억이 좀 잘 안 나시죠? 제가 간단하게 룻기 설명을 좀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멜렉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모압으로 갔죠. 왜 갔죠?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입니다. 근데 거기서 살다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다시 기근이 회복이 됐죠.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중간에 한 명은 집에 가고 나오미와 룻이 둘이 돌아왔습니다.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종교 하나 갖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렇게 돌아왔더니 나오미와 룻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주도하는 삶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룻이 돌아와서 그때부터 어떻게 살았냐면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본질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믿으며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을 근거해서 사는 거예요. 룻이 말씀을 근거해서 삽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이삭 줍는 것은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룻이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이삭을 줍다 보니까 어디 갔죠?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룻이 큰 은혜를 입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면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찌되었든 이제 룻과 보아스가 좀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시어머니의 권면과 열정을 통해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 비슷한 것을 하게 됩니다.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 프로포즈했습니다. 근데 룻이 프로포즈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보아스에 대한 호감도 있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업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냥 결혼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 자손들의 기업을 이어가는 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엘리멜렉의 가문의 그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기업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보아스도 마음에 들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고, 그러나 보아스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내가 기업을 물을 자는 맞긴 맞는데 나보다 친척의 그 계보를 보니까 순서가 먼저인 사람이 있다. 내가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가 물으기를 거절한다면 그 다음 순서자인 내가 이제 그 기업을 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3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값비싼 은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절과 2절이에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르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아멘. 여러분, 보아스는요, 이 말씀을 딱 보더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룻과 했던 얘기를 그냥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날 정말 그가 약속했듯이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먼저 물어보겠다. 내가 그 일을 처리하겠다. 그렇게 말했듯이 바로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크리스천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가끔은 기다릴 때도 필요해요. 그러나 결국 예수 믿는 믿음은 우리를 반드시 움직이게 하는 믿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을 했다면 행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면 실행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되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원리가 좀 나와요. 영적 원리.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순종, 후수습을 좋아하십니다. 후수습. 그러니까 먼저 행동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원리를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 거꾸로 막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기적을 좀 보여주시면 내가 그때 행동하겠다고. 주님 좀 사인을 보여주시면 그때 내가 좀 가겠다고. 예, 물론 가끔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행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물론 뭐 룻이 좋았겠죠. 물론 그 룻 자매님이 마음에 들었겠죠. 그러나 보아스도 룻과 마찬가지로 뭐를 향한 열정이 있었을까요? 기업을 향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어갈 그 열정, 그 열정이 우리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업을 향한 열정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디 가냐, 뭘 하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곳에 가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것이 기업을 향한 열정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마음속에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확장되길 원한다. 그 열정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보아스를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파이십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신 분이에요. 정말 멀리 오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아주 적극적인, 아주 파격적인, 아주 극단적인 순종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왜 오셨죠?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거 순종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적극적으로 죽기 위해 순종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완전 행동파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순종이 있으셨기에 오늘날 저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 믿으시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저희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이 보아스처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뭐를 그렇게 주저하고 계십니까? 마음은 계속 있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하고만 좀 계속 미루고 계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한번 잘 고민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미루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죠? 내일부터. 이 내일부터는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멘트 같아요. 다 내일부터 해라. 내일부터. 오늘 말고 내일부터. 다이어트도 내일부터. 꼭 다이어트 못 하시는 분들이 내일부터 함정에 빠져가지고 오늘까지만 먹겠다. 그런 분들 치고 제가 살 빼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체육관하면서. 내일부터 운동할게요. 코치님.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은 다 오늘부터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일부터 이제 헌신해야지. 내가 내년부터 성경 읽어야지. 계속 미루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근데 거기 우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제자들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순종해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내일부터 이런 그럴싸한 멘트를 딱 던지면 오늘부터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피셔야 됩니다. 오늘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전화 거셔야 됩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끊으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보아스가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정말 철저하게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지금 중요한 기업 물을 이 일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굉장히 정확하게 처리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행동을 하되 이 너무 감정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가지고 대충 하진 않아요. 하나하나 똑바로 합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순서대로 합니다. 질서에 맞춰서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내가 지금 순서가 아니다. 내가 기업물을 권한은 있지만 나보다 먼저 권한이 있는 자가 있다. 그거를 존중을 해줍니다.
이거 저희가 배워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모든 절차와 모든 질서와 이 모든 단계들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은 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주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일을 처리하실 때 하나하나 단계에 맞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세요? 얼마나 질서가 완벽하세요? 이 온 우주를 지금 통치하시고 돌리고 계시잖아요. 한 치의 오차만 생겨도 큰일이 날 수 있는데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하신 하나님께서, 확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그렇게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천지창조를 보세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순서에 맞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아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직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계가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그거 진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이 기성교회 사역을 제가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홍콩 와서 그거를 가장 많이 배워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우리 섬김위원회와 또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묻고 작은 것까지 조그만한 돈 하나 쓰는 것까지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함께 동의해 주셔야지. 그게 공동체예요. 우리가 권위주의가 되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거를 배우면서 참 많이 성숙함을 좀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성숙이구나. 근데 우리가 이게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그때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아스가 이거 무시했다면 아마 룻의 인생에, 보아스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했던 그 놀라운 은혜는 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이를 이렇게 확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얼마나 겸손해요. 솔직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가짐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좀 빨리빨리 하고 싶어도 올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모든 단계 다 무시하고 큰일 납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보아스처럼 우리가 전진하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3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3절부터 6절이에요.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너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 먼저 순서인 자가 지금 이제 지나가다가 보아스가 불러서 같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지금 앉아 있는 장면을 좀 상상해 보세요.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멜렉 그 기업을 이을 다음 순서자가 당신입니다.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름도 안 나와요. 보아스가 뭐라고 불러요? 아무개요 이리로 와보십시오. 참 이 미스터 아무개.
제가 이거 보고 참 마음이 좀 측은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이름이 가득한 책이거든요. 하다못해 적군들의 이름도 나오는데 아니 이 양반은 얼마나 하나님이 앉혀주셨길래 아무개, Mr. Somebody, Yo somebody come over her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개 이 자리 좀 와보십시오. 그 정도로 지금 비중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참 큰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아무개 씨, 기업을 좀 잇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해요?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 기업을 무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기업을 무른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엘리멜렉, 그 내가 기업을 물을 그 대상의 소유가 누구께 되는 거예요? 자기께 되는 거예요. 이게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그 사람의 소유가, 그 사람의 땅이, 그 사람의 재산이 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당연히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의 두 번째 의무를 얘기해줘요. 그 소유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기업을 물으려면 그 가정 또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나오미, 그 과부 할머니 책임지셔야 되고 그 모압 여인, 그 이방 여인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크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좀 좋아 보이는 거, 소유를 내가 갖게 되고 두 번째 책임을 져야 돼요. 그 가정에 대해서. 이 미스터 아무개 씨가 첫 번째 건 좋은데 뭐가 싫은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게 싫은 거예요. 책임을 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아주 끔찍한 발언을 합니다. 6절 말씀이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본심이 지금 막 나오는 거죠. 본심이. 내 기업에 내가 손해를 볼까 하여.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이게 아무개 씨 고백입니다. 나 때문에 못하겠다. 내가 손해를 볼까 봐 나를 위하여 내가 기업 잊지 못하겠다. 내가 그 책임은 질 수가 없다. 왜요? 나 때문에. 참 못됐죠. 참 무책임하죠. 참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 마음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인간의 원죄, 우리의 죄의 중심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미스터 아무개 씨를 굉장히 무책임하게 쳐다보고 있지만 참 이 양반 몹쓸 양반이네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어떨까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런 짐을 내가 지고 가야 된다면 그런 희생을 내가 해야 된다면 우리 집안에 우리 족보에 내 호적에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들어와야 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아무개 씨를 이렇게 욕할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끔찍한 인간의 죄성을 이 미스터 아무개 씨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내가 죽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날마다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죄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추구예요. 신앙은 자기 부인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 복음 앞에서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 고백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아무개 씨는 죽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중심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참 놀랍죠. 그래서 보아스가 다 처리하고 이제 아무개 시기를 제끼고 그 기업을 삽니다. 참 놀랍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룻에게 임한, 나오미의 가정에 임한, 엘리멜렉의 가문에 임한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는 나오미처럼 룻처럼 그냥 버려진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요. 무조건적으로 적극적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했고 우리는 자아가 충만한 아무개씨처럼 살았는데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적극적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 피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치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서 그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피로 사서 한 분 한 분을 신부로 세우시고 순결한 신부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생명값으로 그게 우리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저렴하지가 않아요. 은혜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예수님의 피값을 예수님의 보혈의 그 값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품절녀, 품절남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솔드아웃이에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솔드아웃. 여러분 품절 되셨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품절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속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아래 거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근데 왜요?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왜요? 우리가 그럴 값어치가 있을까요? 사실 값어치 없습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죄 곧 나 곧 죄.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모든 걸 걸고 사셔서 왜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뭔데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기업, 그 영광의 풍성함, 그걸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재벌 뺨치는 사람들이에요. 뭐 재벌 상속자 저리 가라 그러세요. 저리 가라 그러세요. 그까이 그거 해봤자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그분의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의 전달자.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벅차요. 그래서 장로들이 축복을 해요. 라헬과 레아처럼, 그 유다의 가문처럼 그런 가문이 되기를 축복한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까먹는 순간,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이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갖고, 속된 말로 내가 꼴은 이래도 하나님의 하늘의 상속자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열정을 갖고 나아가는 저희 온사랑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런 참 괜찮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품절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해 홍콩 땅 가운데, 중국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첫 번째는 이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룻처럼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이 시간 가장 먼저 감사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함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우리가 좀 고백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